같이 이걸 찬양 주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덮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서도신경 10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세상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있게 하사 공경력 발견하시고 고려 그라도에게 구원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서를 베푸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16강 마지막입니다. 사도신경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인데요. 죽음이 뭐냐? 죽음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존재예요. 결합. 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물질로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존재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거죠. 분리. 결합되어 있다가 이제 분리된 거예요. 분리. 자, 인간이 죽으면 영혼은 지옥과 천국 중 한 곳으로 가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이 몸은 이 믿음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몸을 만들었던 재료인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흙으로. 자,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 마지막 날에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갔던 이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그 몸이 모두 부활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있던 영혼과 다시 결합해서 믿는 자들은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 영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이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영혼과 육체가 잠깐 분리되었지만 의식에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이 중간적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간적 단계.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고는 연호와 다른 거예요. 연호가 보면 자, 죽음은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천국 못 간 사람, 그것도 그리고 이제 지옥 가기 아까운 사람을 연옥이라는 데를 만들어 가지고 연옥에 있으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특별히 이제 중세 시대 때는 헌금을 하면 그 영혼이 그러니까 헌금통에 그 헌금이 땅 떨어진 그 순간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그런 논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많이 걷어서 가지고 처음 베드로 성당을 지었죠. 그래서 연옥이라는 건 성경은 없고 다만 완전한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다시 헤어졌던 이 영과 육이 다시 결합해서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몸이죠. 두 번째 몸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57번에는 문제가 질문이 뭐냐면 자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라는 거고요.
답은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주님은 이 부활, 이 페이지 부활한 몸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고자 일부러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다. 40번 정도 나타나셨, 40분 정도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셨죠. 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요, 살과 뼈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질 수도 있었고요, 먹을 것을 드실 수도 있었죠. 그런데 부활 이전과 달라진 건 뭐냐? 벽을 통과하고 순간적으로 사라지시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는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죠. 자, 우리가 다 쓰셨어요? 네.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 근거는 이 일을 이루실 분의 전능하신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능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라는 그 믿음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영생으로 이어지는 부활인데요. 자, 영원히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영생. 영생. 그래서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일 사도신경 고백하시죠.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다시 살아난 몸이 영혼과 결합되어 영원히 살게 된다는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태초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죽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드셨어요. 죽을 수 없는 상태, 즉 영생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지만 인간이 죄를 범했죠. 죄를 범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을 방지하시려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이렇게 먹지 못하도록 천사하고 화형도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 최초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죽을 수 없는 상태로 영생의 존재를 만드셨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뭐냐? 구원이다. 구원.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였는데 죄 때문에 죽게 됐죠.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다시 영생의 존재가 된 거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영생을 산다는 건 뭐냐?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자, 영생은 죽음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시작된다.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영생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끝난 뒤에 삶을 의미한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영생을 살고 있지 못하면 죽어서도 영생이 없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것이 뭔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럼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지금 영생을 못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늘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순간순간 영생을 살고 있다. 3페이지 보시면 자, 영생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이 시간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의 결과예요. 결과. 자, 이 구절에서 아는 것이란 친밀한 부부가 서로 안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개념은 친밀한 사귐 그리고 교제입니다. 친밀한 사귐, 교제. 자, 영생이란 무엇이었느냐?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갖는 것이다. 내가 영생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지금 친한가? 친밀한가? 자, 예수 믿고 난 후로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까워졌는가? 점검해 보자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영생을 살지 못하면 죽어서도 영생이 없기 때문이다. 자, 다섯 번째, 영생을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은 뭔가? 그래서 부활과 영생을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자, 성도에게 죽음은 즉시로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관문. 통과해야 되는 문. 죽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안 죽고는 안 죽고 가신 분 두 분 계시죠. 에녹하고 엘리하고 두 분 계세요. 근데 우리까지 그 차례가 올까 싶어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 후에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잔다고 표현하고 새로운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 끝이 아니고 그래서 관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평생을 힘쓰고 애쓰던 성화, 우리가 성화 삶을 살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나님 자녀 다워지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이 성화가 완성되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죠. 그래서 장례식을 천국 환송 예배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로 부르는 무슨 장례식에 관련된 찬송가도 많이 있긴 하지만 어떤 분은 자기가 평소에 즐겼던 찬송 좀 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좀 즐겁고 기쁜 찬양 해달라고 부탁하셨던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영생을 사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특별히 요한일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기록했다. 자,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알아가게 되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 이 땅에서도 정말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이 막막할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수시로 확인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유산으로 통장에 부모님이 한 100억을 줬어요. 100억을 줬어. 근데 그 통장을 갖고 있는 아이는 고아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성인이 돼야 이게 되잖아요. 뭔가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인 전까지는 100억이 있어도 고아니까 돈이 별로 없겠죠. 그럼 삶이 고달플 수도 있겠죠. 우리가 상상을 해봤을 때. 근데 고달플 때마다 통장을 딱 열면서 100억. 제가 성인만 되면 이건 내 거야. 위로가 될 거야, 안 될 거야? 위로가 되죠. 100억인데 100억이 너무 작으세요? 1000억?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부활, 그리고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고 또 영생을 산다는 것을 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수시로 확인하며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한번 더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4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최고의 결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결말. 그러니 우리는 맡겨주신 사역에만 힘쓰면 된다는 거예요. 사역에 힘쓴다는 것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주의 일에 힘쓰기 어렵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사역을 하다 보면 화도 나고 상처도 받고 또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삼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삼고 맡겨주신 사명,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교회를 잘 섬기고 천지교회의 목사로서 또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근데 그 사명 감당하게 할 때 참 상처도 받고 화날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시작해서 이제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끝을 냈습니다. 자, 우리 몸이 다시 살고 영혼이 살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려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을 때만 가능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영화로운 부활과 영생으로 가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출발점. 출발점. 자,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목매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후 우리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몸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성도는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도는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사도신경은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뜻이죠. 아멘이라는 말로 우리의 고백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결론 짓고 연습을 합니다. 따라서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은 신앙 고백의 반복된 훈련이요, 마지막 훈련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국 아멘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죽음은 끝이 아니고 출발점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시고 몇 가지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예수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말씀 배워서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있고 직분이 있죠. 이 직분을 더욱 힘써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과 영원히 속에서 믿는다고 저희를 주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말합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끝이 아니고 정말 정말 감동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음을 오히려 신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새로운 세상 영생을 누리는 귀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지금 영생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알아가시도록 하시기 원합니다. 나라는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하여 주님과 하나님과 친밀하게 경험하고 살길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여기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직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귀한 직분들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충성을 다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불신하게 흔들리게 하셔서 이 귀한 직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광과 함께 맡긴 귀한 사명, 귀한 직분 잘 감당하여 주셔서 지금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생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먹을 것, 필요한 것들과 도움을 얻는 하나님께 공급받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판단하는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하루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프셔서 또 교회 출석 못하는 박스폰사님 계시고, 또 아픈 몸을 이끌고 자리를 지키시고 나오시는 우리 김나임 권사님 계시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죠. 질병들이 있습니다. 또 환절기고 그래서 감기로 여러 가지 것들로 또 암으로 또 고생하는 분들 계시는데, 남들은 못 알아주는 또 나의 아픔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음의 아픔을 위해서도 치유 회복이 있는 하고 헌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은혜를 가까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주님으로 가까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폰사님 우리여 아버지를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주시기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말고사도 봐야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도 해야 되고 하는 또 여러 가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시험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험생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좋은 결과
있사옵니다 라고 늘 아멘으로 고백했던 그 부분 다시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묵상하며 정말 말씀 통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직분을 감당할 때 크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영생에 대한 소망 가운데 저희들 아버지 부활에 대한 소망 가운데 정말 참고 견디며 이 직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우리 수고하고 신을 통하여 귀한 교회가 주의 온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 드리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기권사님 아버지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돌아오는 주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김나희 목사님 뼈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육체 질병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쉬우니 안수하여 주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에 능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아버지 정말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 마음 받아주시고 속히 치유와 회복에 능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안수 권사님 한강 치료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또 다녀오셨는데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치유의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사님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유관 권사님에게도 치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김양 권사님에게도 치유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하는 또 아픔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들도 있습니다.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안수하여 주시고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세포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신경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달빛이 햇빛처럼 햇빛이 7배나 밝아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의 건강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귀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수능 무사히 치르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앞으로 있을 모든 과정 속에서도 스스로 감사받아 주셔서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실 원합니다. 또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 다 쏟아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 생각나게 하셔서 합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마지막 기말고사를 치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고등학교 진학해야 되는데 아버지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꼭 좋은 결과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외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정말 지혜와 명철 믿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의 없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귀한 지도자들로 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평안한 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은혜를 받으시오며 나를 고맙시며 시간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